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 어떤 영향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늘지 않을 만큼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졌던 그 복을 누림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억울함과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게 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버린 랩런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건데 왜 그랬을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음, 본인은 살아있다면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인격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요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인이 그랬어요. 동생을 죽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더라면 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응답을 하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변명을 어, 하는 겁니다. 어, 요셉을 보면요. 더 억울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형제들이. 그리고 누면서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감당했어요. 넘어섰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배경이 뭘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왜냐면 우리 안에도 막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야 되는 건데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운명과 팔자 속에서 나를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 좋은 것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복은 상관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내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걸 사람들은 취미라고 합니다. 취미. 그잖아요. 그거 아니면 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내가 숨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 없으면 나는 숨 막혀 못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성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보니까요, 참 성공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참 성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참 성공했냐? 나를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참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게 참 성공인 것 같아요. 거지로 살아도 그게 참 성공이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부자, 날마다 잔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며 살았던 그 부자, 참 성공이었냐? 보니까요, 실패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자식들이요,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사무엘은요,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참 성공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성공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내가 누렸던 그 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참 성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야곱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요셉이 받았어요. 근데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자식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어진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식 잘 키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 잘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이 내가 누렸던 이 복음이 자식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되자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어졌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언제 출애굽이 되냐면 모세가 희생 제물 어린양의 피미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양육되니까 얼마만큼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잘해보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교육을 했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행복한 겁니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철저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게요, 선택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부활을 발견했어요. 선택은 선명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땅 주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숨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 땅의 주인이 그걸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주인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농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갈등할까요? 가잖아요. 땅을 사는데 올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팔아요. 왜요? 그 땅을 살기 위해서. 왜 그 땅을 사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기 위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요. 그게 갈등할까요? 막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이 주인이 내가 되면 그 부하가 내 것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팔아요. 행복하게 팔아요. 즐겁게 팔아요. 혼내를 부르면서 팔아요. 자기 그토록 열심히 해서 모아둔 그 모든 것들 다 팔아요. 왜냐? 그 땅 주인이 내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속에 감춰진 부하가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본자는 행복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면요. 할 수가 없지. 그거를. 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싸우는 건데, 그걸 버릴 수가 없지. 못 본 자는 그러는 겁니다. 본 자는요, 너무 행복하게 버릴 수 있어요. 팔을 수 있어요. 왜냐? 그 부하가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관계,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요, 갈등이 없어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건데 뭐.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뭐 갈등하고 혼란스럽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요. 이미 다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길게 읽었지만요. 설교 내용입니다. 왜냐? 갈등 속에 바리새의 사상 속에서 갈등 속에 고민 속에 막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꼭 들어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현장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베드로가 보게 되었고 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의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질병에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 왜 존재하죠? 치유하시려고, 고쳐주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의사들은요,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의사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돈.
병자도 고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돈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내버려 둬요. 죽든지 말든지.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의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잖아요. 어,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의사는 왜 필요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돈 벌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냐?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요. 왜냐?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좋아해요. 죄인들은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네.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 죄인 속에 막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래 맞아. 내가 이제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내 해방됐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해방이 되어져요. 사단의 올무에서. 근데 그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자꾸 왜곡하여서 다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비로소. 어. 올바로 살자.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왜곡하는 사단은요, 율법주의로 만들고 왜곡하는 자는요,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야. 우리 인생이 전부잖아요. 예수를 아는 건 우리 인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이 내게 있었는데 그거 다 배설물을 버릴 거야. 나는 예수만 믿고 살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발견한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 쉽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본자는요,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만났을 때 살고자 애굽으로 갔잖아요. 알고 나니까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요. 아는 자에게 오는 복입니다. 그거 해보려고 흉내낸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운명과 팔자 얘기하잖아요. 왜 가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대물림 된 것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한계가 오면 그 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있는 체질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는 순간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보는 순간 해방되어져. 야, 내가 속았구나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져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끝나버린 거였구나 라고 확인되어질 때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에서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정말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혈과 육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본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감정은요. 행복하나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 그 억울함은 나에게 저주 같은 문제를 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못 참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억울한 겁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막 화가 납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일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만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치는 거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막 더 드러나니까 더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감정의 배후가 뭔지 아냐?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야. 그게 사단이 예수 만드는 작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왔어. 그런 너를 해방하려고 내가 왔어. 이걸 알게 될 때 정말 해방되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거잖아요. 너를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키려고. 사단이 너를 갖고 놀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려고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알게 될 때 진정한 해방을 알게 돼요. 이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뀌게 되집니다. 어느 정도 바뀌냐? 사람이 변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현장의 역사는 사단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참 인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인간 같지 않게 보여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인간 같지 않게 보인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확인해 보면 딱 그럴 겁니다.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확인해 보면 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정말 멋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를 바로 왕에게 첩으로 주면서 살 길을 찾아요. 자기 살 길을 찾아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를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그런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을 하나님께서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될 거래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인격적으로 멋있는 사람 불러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셔야지. 저런 인간을 불러가지고 왜 하필이면 저런 인간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복 주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도 베드로를 세웠잖아요. 근데요. 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은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될 겁니다. 그잖아요. 4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제자로 선택했는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 야, 어떻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배신을 하는 겁니다. 왜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신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복의 근원으로 그런 자들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뭐냐? 그럼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로마를 복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병 낫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올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럼 되겠어?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통해서 사단 올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요.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뭐 했죠? 목동입니다. 목동. 주업이 뭐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애굽은 뭐 해요? 농사 짓는 거예요. 요셉은 농사를 줘봤겠어요? 안 줘봤겠어요? 안 줘봤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갔어요. 그럼 뭐 합니까? 농사 지었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농사를 졌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바르 집이 복을 받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농사 짓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보디바르 집이 풍성해진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노예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야,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 도대체 저 노예는 어떤 노예길래 이렇게 잘 될까 확인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한 얘기잖아요. 이방인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아. 또 이제부터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모든 걸 다 관리해. 가정축모 삼잖아요. 누구든지요. 자기에게 유익되면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디발이요. 아, 요셉 너무 멋있어. 우리 집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 너 이제부터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모든 걸 다 관리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언제 발견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를 다 발견해서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 목동을 할 때도요. 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자가 공격하는데 곰이 막 공격하는데 그걸 이겨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겨 먹어요. 다윗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배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저것도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은요. 사자도 때려볼 수 있고 곰도 때려잡을 수 있어서. 근데 하나님 욕하는 저거는요. 말 필요가 없지. 이게 이제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 말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분노 이게 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뭐 했어요? 미스바 운동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그 소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우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무엘이요. 한 것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셔요. 자, 바벨탑을 쌓게 된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했어요? 야, 우리 옛날에 홍수 만나서 다 죽었는데, 야, 그거 다시 만나면 안 되니까 바벨탑 쌓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주었어요. 근데 그는 안 믿어. 홍수 사건만 생각해. 그럼 우리 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한 곳까지 탑을 쏴서 다시는 홍수가 와도 망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렘넌트 운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삶의 문화는요. 왜 노예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었는데. 근데 요셉이요. 애굽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애굽이 총리였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 배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죠.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건데 굳이 소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예요?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문제점을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죽고 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나갈 게 없어요. 형식적인 거니까.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 감정대로 살은 거지. 내 감정대로. 그러다가요. 덜커덕 요셉이 없으니까 배경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애굽은요. 그들 딱 노예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해요?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그거 이외에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몰라. 그게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내게 있는 문제 놓고 막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덕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사는 이유예요.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준비되니까 비로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렘넌트의 중요성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요.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취되어지게 하셨는데 보니까요. 이 사무엘의 자식들이 뭐냐?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상하게 해버린 겁니다. 판결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뇌물을 받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죠? 뇌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판결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다 세상이 그래요.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렘넌트 헌팅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군세.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을 왜 주셨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베스를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고, 한나를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셨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복음화가 필요합니까?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장악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를 복음할 수 제자 만들어내야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요, 이 산칠나라 5천 종 주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고 누리는 일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유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준비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겠죠. 근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홍해 바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될 것 같으는데 그거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해결해 줘 버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재창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막에서 막 물이 없어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요.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줘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우리 중고 때 얘기했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왜요? 그게 물고기 정체성입니다.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그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왜 죽냐? 아니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물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밖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답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속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왜곡하고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럽니까?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처럼 살고 싶잖아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패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답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거 당연히 우리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찾으면 곤란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지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이런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이곳에 와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지. 이게 전문교회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아요. 지금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진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을 통해서 정말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야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듯이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